2000년 8월 전북 익산에서 택시기사가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을 목격한 이제 최초의 증언자가 있는데요. 그 목격자가 그 당시 14살 된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처음 목격했기 때문에 이제 경찰에 가서 진술을 했는데, 경찰은 어떻게 합니까? 그 소년을 호텔에 데려가 감금하고 또 폭행해서 거짓 준서를 받아냅니다. 그 결과로 최 씨는 16살의 어린 나이로 살인죄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또 황당한 건 3년 뒤에 진범이 나옵니다. 진범이 나와 경찰이 진술까지 받아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로 그냥 풀려나게 됩니다. 나중에 최 씨는 자신의 억울한 그런 심정을 토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검사도 판사도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최 씨는 10년간 감옥에서 꽃다운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아무도 그를 믿어주려 하지 않았지만 박준영이라는 한 변호사가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오게 됩니다. 박준영 변호사는 최 씨의 그런 무죄를 믿고 6년간 그를 변호해 줍니다. 그리고 치열한 재심의 과정 가운데 결국 최 씨의 무죄를 이끌어냅니다. 평생 억울하게 살인범으로 살았을 법한 최 씨는 박준영 변호사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박준영 변호사의 별명은 바보 변호사라고 합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신이 변호하는 사람이 진짜 범인이라는 사실, 진범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억울한 사람을 위해 변호할 수는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까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죄인은 죄값을 치르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 것도 모자라 자신의 삶을 들여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5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놀라운 복음이지요. 예수님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이지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리 해도 우리의 행위로는, 의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신 것,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의 남편과 또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교회에서는 목회자라는 이 역할을 감당하며, 저는 너무나 연약한 저의 모습들을 항시 경험하게 됩니다. 삶의 문제와 갈등 가운데 고민하고 또 넘어지고 좌절하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이 나를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우리의 핵심 메시지, 키포인트가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중보사역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 중보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키워드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키워드는 영원하다라는 의미의 eternal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십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나오는데요, 제사장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이란 사람을 위해, 백성을 위해 제사를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가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란 직분을 세워주시고 제사장으로 사람들을 위해 제사를 드려 중보하는 역할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히 아론이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으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또 말이 어눌했던 모세의 대변인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직분에 오르게 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제사장 제도에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본문 22~23절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아론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존귀한 사람이었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 자신도 최선을 다해 자신의 직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그 직무를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의 제사장직은 영원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자신도 최선을 다했지만 그 직분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론은 40년간을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했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의 자손들로 제사장직을 이어가게 합니다. 죽음이라는 한계로 인해 제사장직은 일시적이고 반복적이어만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 제사장직의 불완전성을 의미합니다. 제가 충현성교회 3대 목사로 부임한 후에 성도들의 많은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특별히 우리 일대 정상호 목사님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복된 장맛비 같은 그런 주옥 같은 그런 말씀들, 또 그리고 목사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신방받았던 얘기들, 사랑받았던 얘기들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도들의 말씀을 전해 들으며 참 귀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살아생전 한번 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 대 민종희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 목사님을 통해서는 체계적인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고 또 다양한 이제 사역들,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에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성도들의 또 그런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민 목사님은 제가 경험한 목사님들 중에 가장 뛰어난 학식과 또 겸손함을 겸비한 분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목사님들이 우리 가운데 계셨는데 이분들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목회를 하시며 우리가 신앙생활 하신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일대 목사님 살아계셔도 우리 가운데 함께 이렇게 목회를 하시고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주옥 같은 목사님들이 계신데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또 한경진 목사님 같은 분들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도 나눠주시고 함께 사역을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하지만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성품과 실력을 갖췄을지라도 인간 모두는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와 다르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오늘 보면 24절과 25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해 주신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인간 제사장과 다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항상 살아계셔 우리를 위해 충보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 개인을 위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요즘 이렇게 소식을 들어보니까 많이 힘든 소식들이 들립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미국의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 내색은 못하는데 티는 못했는데 마음이 졸이고 힘들고 걱정과 근심이 날마다 쌓여가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때로는 교회 중보자들이 있지만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없이 그냥 내 안에서만 이렇게 고민되는 것이 지금 요즘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것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되 우리를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시며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민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고민과 걱정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갖고 일어날 수 있는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중보에 힘입어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터널,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 되십니다. 또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의미의 sinless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세 가지를 반드시 했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정결의식입니다. 먼저 제사장들은 물로 몸을 씻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들은 그냥 옷을 입으면 안 되고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을 위해 제작된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렸어야 합니다. 왜? 제사장들도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 제사장의 한계와 죄성을 드러내 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본문 26절 예수님에 관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구약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들은 불완전한데 우리에게 완전한 합당한 제사장이 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은 죄가 전혀 없으시며 거룩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인간 제사장처럼 자신의 죄를 위해 먼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실 뿐 아니라 완전한 죄가 없으신 제물이 되십니다. 우리가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에 관해 살펴보아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물로 바쳐질 짐승이 죄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물에 안수를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안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짐승이 나의 죄를 가지고 희생 제물이 되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죄가 속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짐승의 제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짐승의 피는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구약의 제사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는 장치로 장차 완전한 죄 없는 제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속죄는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원래 우리가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제물된 짐승처럼 우리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대속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됩니다. 이것을 Divine Exchange, 신적 교환이라는 신학 용어를 사용합니다.
신적 교환이란 하나님과 나의 자리가 바뀌었다라는 건데요,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가 뒤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것을 신적 교환, 디바인 익스체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상함을 당하시고 찔림을 당하시게 됐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대속에 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그를 하나님께서 죽이셔서 우리로 의를 얻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가져가심으로 이제 그분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주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신다. 내가 주와 함께 죽는다라는 놀라운 바울의 고백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흠없고 죄 없는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믿고 내가 주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줄 믿고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0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모든 것이 죄악이었는데 죄의 종으로 우리는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법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결국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 바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우리가 매일 얼마나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2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럽니다. 우리의 생각 복잡한 거죠. 수만 가지의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무슨 생각을 하며 무슨 생각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육신의 일이란 육신이 원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을 고민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고민한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결국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육신의 생각만으로는 우리가 충만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일이란 성령님이 기쁘시게 생각하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분의 생각을 우리는 헤아려야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라라고 성경은 말하고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인격적으로 맡기고 그분을 우리가 인바이트 할 때, 초청할 때 그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그분의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분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청교도 신학교 조나단 에드월드라는 목사님은 이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5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요,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인바이트하는 가운데 만약 우리 삶과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겨지고 예수님께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님께 자꾸 존귀케 되신다 그러면 그것은 성령의 생각,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죄가 깨달아지고 사탄의 왕국을 반대하는, 내가 원하는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내 마음 가운데 원함이 일어나면 그것은 성령의 생각,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고 즐거워지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 원하는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생각, 그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또 4번째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그 말씀의 진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말뿐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지고 서로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그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고 주님이 비로소 말씀하신 생명의 충만한 삶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제가 교회 섬기면서 가장 이렇게 감사한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랑입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우리 교육자들을 또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번 이런 여러분들에게 그 부탁을 한번 드리겠는데요, 사랑해 주시니까 사랑의 증거로 혹시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의 파란 쪽만 저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황당한 그런 질문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파란 쪽이 너무 힘드시다면 10손가락 중에 하나라도 저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아니 그러다 안 되면 자녀의 한마디라도, 손가락 한마디라도 저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렇게 요구한다면 그거는 황당한 요구고 잘못된 요구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레벨에서, 인간의 한계에서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죠.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 아닙니까? 묵상하고 연구하는 자 아닙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것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자기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어떻게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주실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죽어 마땅한 심판 받아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독생자, 사랑하는 그 존재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가? 아무리 묵상하고 더 그 사랑을 깨달으려 해도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헤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복음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의 죄인을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이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확신한다. 다른 걸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확신한다.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제가 최근에 성도들로부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얘기들을 듣게 되는데, 이 불경기도, 여러분들의 건강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고민이 있으십니까?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그래서 영원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시기는 않으시렵니까?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 어떤 삶의 환난과 문제가 벌어질지라도 사랑으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이 단어인데요, once for all, 단번에라는 단어가 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또 죄가 없으신 제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드리신 제물은 완전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완전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once for all, 단번에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이 필요 없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만으로 완전한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충족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질 미래의 죄,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사해 주시는 대속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이야기해 우리가 마지막 기억해야 하는 키워드는 단번에라는 once for all라는 단어가 됩니다. 예수님의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구원의 제사를 만약에 비유한다면 매일 닦는 좀 더러운 창문과도 같습니다. 이 더러운 창문이 매일매일 닦아도 계속 깨끗하게 닦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매일 힘든 노동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아예 가장 새 창문으로 교체한 것과 같습니다. 단번에 깨끗하게 되어서 더 이상 닦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이와 같습니다.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I paid it all. 내가 너희의 죄값을 다 치루었노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전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신방할 때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 오늘 권사님을 부르신다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때 대부분 그렇다고 잘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정말 가고는 싶은데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갈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르신들이 겸손한 마음에서 그렇게 대답해 주신 줄 알고 저는 이해를 해요. 하지만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란 내가 얼마나 그 전에 잘 살았고와 상관이 없어요. 구원이란 내가 그 전에 얼마나 죄를 지었는가도 상관이 없어요.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위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내가 그 전에 어떤 일을 했더라도, 어떤 죄를 지었을 때로 주홍빛같이 내 죄가 그렇게 붉을지라도 흰옷까지 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그거 한 개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오직 근거는 나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다른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는 완성된 구원 위에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이미 우리는 완전하게 되었음을 믿고 그네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 생각하며 믿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5가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제가 적어보았는데요. 우리 힘차게 5가지 우리 고백을 주께 올려드리며 마지막에는 아멘으로 함께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나음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나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그거 하나만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속죄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신분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죄를 질 때, 부족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이런 모습도 사랑해 주시나 용서해 주시나 때로는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들이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때로 실수합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죄도 집니다. 사람들 손가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자녀들이 약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거 아닙니까? 약할 때 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책임져주고 끌어안아주고 그들을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죄도 집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할 때 더 귀하게 여겨주신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드린 믿음,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요,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최후 심판대 앞에 설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완전한 의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생명과 성령의 법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